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이제 탈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외삼촌의 추격을 완전히 이제 뿌리치게 되었고 외삼촌은 야곱과 오히려 조약을 맺고 서로가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일행은 돌아가고 다시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야곱은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고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계를 내서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먼저 에서가 한 떼를 치면은 나머지 한 떼는 도망치자라는 그러한 계략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무리는 두 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불안하죠. 이 두 떼를 나눈다 할지라도 언제 그 형의 그 무리가 달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떼마저도 다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야복 나루에 도착한 것이죠. 야복 나루에 도착해서 어느덧 밤이 되었지만은 야곱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먼저 나루를 건너게 했죠.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야복강을 건너고 난 뒤에 야곱이 가장 마지막 홀로 남았을 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씨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야곱과 뭔가
아주 이 야곱과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날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그만 됐다 하고 나로 가게 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야곱과 밤새 씨름하고 있다가 나로 가게 해라 라고 하지만은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죠. 이 과정을 보면 마치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방이 서로가 힘을 겨루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이 야곱의 상태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자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허벅지 관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면 온 힘이 다 빠져버리죠. 온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놓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이 손을 놓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묻는 것이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로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나로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절실한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절실한 것은 축복이라. 사실 야곱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야곱에게 지금은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재산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람과의 씨름 가운데서도 여전히 야곱에게는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물질이 축복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 물질에 올인하며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정작 아주 중요한 시기가 닥쳐오면 그 물질이 자기의 인생을 지키는 축복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한번 보십시오. 20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그 모든 재산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은 하나도 자기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나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지금 야곱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어쩌면은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어쩌면은 발꿈치를 잡고라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작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지만은 그러나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고 이렇게 악착같이 자기의 재산을 모아 나가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태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이겼다,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
내가 졌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졌다. 그러자 야곱이 그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는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 장소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분이엘이라 불렀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분이엘이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존되었다. 지금 야곱은 처음에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씨름이 깊어지면서 이 사람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강렬하게 쥐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생명을 보존하였다. 어쩌면은 이 야곱은 목숨 건 씨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한 씨름이 목숨을 건 씨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가 돋았습니다. 분이엘의 아침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해가 돋았습니다. 마치 야곱의 인생에 햇볕이 비춰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씨름의 흔적으로 야곱은 오른쪽 허벅지를 절었어. 다시는 사람들이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그들은 늘 기억했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오늘 야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도 어쩌면은 야곱과 같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의 장깨를 부려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야곱도 그렇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쩌면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그런 야곱처럼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 매달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세계는 온통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하나 보장된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전쟁과 그리고 또한 저기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온통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가운데서 보장된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대하죠. 이 전쟁이 끝나면 안정될 것이라고. 뭔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야곱처럼 야곱 하나님의 바지락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혼란스러워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전교회 모든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해서 우리 예전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만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